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요즘 흔히 사용하는 말로 될 놈 될이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될 사람은 또는 성공할 사람은 악재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도 요즘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뜻은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줄임말이지요. 이 될 놈 될, 이생망 모두 요즘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근데 좀 반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놈은 된다, 될 사람은 된다 라고 하는 것과 이번에는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반대의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사실은 이 두 가지 말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신세한탄적인 신세한탄조로 하는 말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역시 될 놈은 되는구나, 아유 될 놈은 되고 나 같은 놈은 안 될 놈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사실 아니지, 내가 바로 될 놈 될이야, 내가 바로 될 사람이고 내가 성공할 사람이야, 될 놈 될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누군가가 될 사람은 될 사람이고 나는 조금 안 될 사람이라고 뭔가 자기를 낮춰서 하는 신세한탄적인 또 표현인 것 같은데요. 또는 이생망을 표현할 때 정말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한탄조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봤더니 요즘 유행하는 이 두 가지 말들이 요즘 사회의 분위기를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요즘 사회의 분위기가 될 사람은 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잘 안 되는 거고 이번 생은 정말 망한 것처럼 잘 안 풀리는구나, 이런 좀 신세한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요즘 조금 유행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미리 그 정해진 미신적인 그런 운명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번 생이 값지고 유일하다는 것이죠. 다음 생을 똑같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탄 어린 신세는 곧 밝은 빛을 소망하는 신세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말씀 속에서의 시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그 당시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그만 주저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자, 바로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신세 한탄조로 두 가지 표현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돼, 그리고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뭔가 굉장히 그들의 자아와 여러가지 자신감을 추락시키는 것만 같은 일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굳건한 승리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만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지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비로소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고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약 좀 전에 말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루빨리 그냥 광야를 횡단해서 그들이 정착할 땅에 도착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훈련케 하셨고요. 비로소 그 믿음의 훈련을 적용할 때를 맞이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견고하고 높게만 보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단지 성주위를 매일 빙빙 돌면서 나팔을 분 것뿐인데도 말이죠. 누구 하나 피 흘린 사람이 없었고 군사적인 손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실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의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반드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싸움과 치열한 전투의 과정이 아니더라도 가장 평화로우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실이 진정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지나보니 그것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행함 뒤에 놀라운 깨달음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은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를 갖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판타지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과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가끔은 우리가 이를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눈과 귀를 막고 도리어 높게만 보이는 여리고 성을 원망하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와 앞으로의 소망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며 앞으로 이를 목격하고 경험하며 또한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